작년 여름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기도가 안 됩니다. 입을 열면 눈물만 나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던 새벽 기도, 매일 1시간씩 드렸던 중보기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할 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건가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건가요? 그분은 흐느끼며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 신학생 시절이었죠. 시험 기간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혔습니다. 강단에 엎드려도 산에 올라가도 금식을 해도 입술이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네. 말문이 막혔을 때가 오히려 진짜 기도를 배울 때일세. 그리고 성경의 한 구절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제 기도를 완전히 회복시켰고 그 권사님의 기도도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그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기도가 막혀서 고민이신가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시나요? 아니면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가 막히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의 막힌 기도를 뚫어준 영적 열쇠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씩 붙들고 묵상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아니, 입술이 열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7가지 비밀을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간절한데 말로 표현이 안 될 때, 너무 답답해서 그저 한숨만 나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알랄레토스 스테나그모스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이라는 뜻이지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위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말을 잃었을 때 성령이 대신 기도한다. 작년에 대구에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지요. 집사님은 병원 기도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릎을 꿇으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나님, 이 말만 반복했답니다. 1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지쳐서 결국 침묵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 내가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말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그 남편분은 완전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현력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우리가 그저 눈물만 흘려도, 우리가 한숨만 쉬어도 성령님이 그것을 받아서 완벽한 기도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를지라도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시느니라. 경기도 분당의 한 권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대학 입시에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결국 기도가 지쳐서 포기하려던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도 성령님은 계속 기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침묵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그저 무릎만 꿇었습니다. 30분씩, 때로는 1시간씩. 6개월 후 아들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더니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6개월 전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돕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권사님이 침묵의 기도를 시작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말문이 막힐 때, 그때 억지로 말을 만들지 마세요. 그 침묵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침묵이 때로는 가장 웅변적인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천마디 말보다 강력한 간구가 됩니다. 우리의 한숨이 가장 정확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받아 완벽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계속 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아뢰고,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말이 막히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잠깐 멈추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침묵하면 기도가 끊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시편 46편 10절을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영어 성경은 더 명확합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편을 쓴 시대적 배경을 아시나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던 때입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싸우러 나가라가 아닙니다. 더 크게 부르짖으라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탈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절대 안정을 명령했지요.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기도도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살리나? 그런데 병상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 내가 너무 열심히만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침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씩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원 후 교회로 돌아갔을 때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없는 동안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잠함의 능력을 아시나요?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한 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호렙산 굴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계속 부르짖고 있었다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잠잠했기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집사님 간증입니다. 남편과 심하게 다툰 후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6개월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완고한 마음을 꺾어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때부터 말로 하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저 침묵 가운데 남편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변한 것 같아. 뭔가 평안해 보여.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잠잠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잠잠함은 더 깊은 신뢰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확신.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신뢰.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잠잠히 있을 때입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계세요. 그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꼭 응답해 주세요. 마치 반복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 번 말해야 감동받으시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열심히 반복하는데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세히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아시나요? 그들은 하루에 정해진 기도문을 18개씩 암송했습니다. 각 기도마다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를 외쳤습니다.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신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많이, 오래 외쳐야 듣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입니다.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왜 설명이 필요합니까? 왜 반복이 필요합니까? 부산의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사업 살려주세요. 이 말만 수백 번 했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지쳤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 왔는데 한마디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전에 포기했던 프로젝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재계약이 되었다며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으로 회사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나중에 간증하셨습니다.
100번 반복한 기도보다 아시죠? 한마디가 더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주기도문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1분도 안 걸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간단 명료합니다. 반복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경배가 있고 간구가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반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뭔가를 달라고 할 때 긴 설명을 하나요? 엄마, 배고파. 이게 전부입니다. 엄마는 압니다. 언제 밥을 먹었는지, 뭘 좋아하는지, 얼마나 먹는지. 다 알기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엄마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광주의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취업 준비로 지쳐 있었습니다. 100군데 넘게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중언부언만 했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했습니다. 하나님, 일자리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한 달 후 생각지도 못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 사장이 청년의 포트폴리오를 우연히 봤다고 합니다. 지금 그 청년은 그곳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신뢰의 깊이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오면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술이 닫히면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기서 다윗이 무슨 구체적인 간구를 했나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결해 주세요 했나요? 아닙니다. 그저 갈급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갈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이 시편이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갈급함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갈망함 자체가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슴은 시냇물 앞에서 연설하지 않습니다. 물이여, 제게 오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마실 뿐입니다. 그 갈급함이 사슴을 물가로 이끕니다. 그 목마름이 생명의 근원을 찾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말로 표현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대전의 한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개척한 교회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매달 월세도 못 낼 지경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안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단 앞에 엎드려 있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때로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교회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거액을 헌금하고 갔습니다.
정확히 3개월치 월세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나중에 간증하셨습니다. 내가 말은 못했지만 내 갈급함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계셨습니다. 피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뇌하고 갈망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갈급함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돋기까지 했습니다. 인천의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며 늘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은 말을 하지 않는데도 갈급할 수 있구나. 나도 말은 못해도 갈급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말로 하는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마음으로 갈망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 더듬는 것은 여전했지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재능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글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언어가 아니라 갈망입니다. 표현이 아니라 갈급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이 안 나오시나요? 괜찮습니다. 그저 갈급한 마음을 가지세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길고 화려한 기도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셨나요? 세리입니다. 단 한마디밖에 못한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실한 마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영혼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심입니다. 제주도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문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줄줄 기도하는 것을 보며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손자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시 같은 기도만 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100일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자의 백혈병이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손자가 간증했습니다. 할머니의 짧은 기도가 의사의 긴 설명보다 강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기도했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단 6글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나요? 말씀만 하소서. 4글자입니다. 강도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나요? 나를 기억하소서. 5글자입니다.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즉시 응답받았습니다. 왜요? 짧지만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만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의 한 형제님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10년을 고생했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어려웠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 네 글자만 반복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술 생각이 날 때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합니다.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짧아도 됩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리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베드로처럼 기도하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또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말의 길이를 재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시편 61편 2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그때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간구인가요? 체계적인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그저 부르짖음입니다. 울음 섞인 신음일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외침일 수도 있고, 그저 하나님 하는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부르짖었다고만 나옵니다. 신음했다고만 나옵니다. 구체적인 기도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겠다. 부르짖음이 곧 기도였습니다. 신음이 곧 간구였습니다. 울산의 한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3기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무너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는커녕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그저 신음만 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조차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매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신음을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 기도조차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한나를 보세요. 성전에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욥을 보세요. 모든 것을 잃고 제 위에 앉아 있을 때 친구들 앞에서 긴 변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론의 대부분은 신음과 탄식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이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70이 넘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려웠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땅값이 올라 노후가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요.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데 여러분, 지금 너무 약하신가요?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믿음도 흔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그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외치세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뚫을 것입니다. 그 신음이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약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마지막 비밀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이 말씀을 붙드세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간구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바울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기도가 막혔을 때 붙들 마지막 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불륜으로 가정을 떠났습니다. 자녀들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기도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나요? 6개월 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 이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때부터 이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기도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읽었습니다. 외울 때까지 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정회복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십니다. 내가 기도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을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서울의 한 청년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너무 심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크리스천이었지만 기도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의심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쪽지를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말씀을 병실 벽에 붙였습니다. 매일 보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 읽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정말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그 확신이 들자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기도가 막혔다고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말이 없다고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응답이 없다고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막혔을 때 붙들어야 할 7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신다는 약속. 둘째, 잠잠히 있는 것도 기도라는 깨달음. 셋째,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넷째, 갈급한 마음 자체가 기도라는 진리. 다섯째, 세리의 짧은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 여섯째, 마음이 약할 때 부르짖는 기도. 일곱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선포. 이 일곱 가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막힌 기도를 뚫어준 영적 비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진짜 기도를 배울 기회, 깊은 교제로 들어갈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기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도가 막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일곱 가지 말씀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잠잠히 있어 보세요. 짧게 기도하세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세요.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신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막혀서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기도가 뚫어지기를, 닫힌 하늘이 열리기를, 멈춘 교제가 회복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